60년대에, 우리나라 6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군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민간인을 죽게 했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서 동료 군인을 죽여갖고 이 두 사람이 군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면서 참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그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시간을 생각하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한번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한번 해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형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기 전에 고기를 한번 실컷 먹고 싶다. 죽기 전에. 네. 그런 누구도 그에게 뭐 고기를 사 갖다 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자기 하나의 어떤 소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 몸을 죽은 후에 대학 병원에 해부형으로 기증을 하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자기 몸을 해부형으로 기증하면 그 대가를 줍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조선계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은 돈을 갖고 죽기 전에 원 없이 한번 고기를 먹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기를 구입해서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입에 넣을 때마다 마치 자기의 살점을 입에 넣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씹다 말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3월에 곧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고개를 씹다 말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형수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형무소에 죄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그 복도에 있어가지고 이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사형수가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마음이 찡해지면서 눈가에 눈물이 흐르면서 그래서 하는 생각이 자신이 가진 전 재산 다 뒤져보니까 단돈 1만 5천 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 대원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마지막 전 재산 1만 5천 원을 그들에게 내오면서 이건 저의 전 재산입니다. 나의 인생에 들을 수 있는 것 전부입니다. 비록 액수는 적지만은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 돈을 그 성가대원들에게 맡겨서요. 마침 그 성가대원들에 있는 교회의 헌당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만은 그 적은 돈이지만은 그 돈을 강대상을 구입하는 데에 보태서 쓰자. 이래 된 거예요. 목사님이 헌당 시기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 이 강대상이 여러분 어떤 강대상인지 아십니까? 이 강대상은 한 사형수의 인생이 담겨있는 강대상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졌던 그의 전재산, 그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선을 했던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소식이 법무부에 전해지면서 그 사형소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사형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이 두 사형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큰 먹어보겠다고 했지만은 그걸 먹을 수 없는 그 괴로움, 고통, 그 절망이 더해졌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전 소유, 비록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해달라고 맡겼을 때에 적게 적은 것이었지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자신 역시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 두 인생을 보셨을 때에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느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자. 충성된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살펴보시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충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충성을 말할 때 누가 시키는 대로 그저 열심으로 무슨 일하는 거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열심으로 밥 짓고 식당에 열심으로 국수 삶고 그냥 막 열심으로 화장실 청소 잘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듣고 이제 충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그 충성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그랬어요. 진정. 다시 말하면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냥 누가 시켜서 그냥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분 따라 무엇을 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참 마음에서 그것도 우러나오는 정성. 다시 말하면은 자기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와서 하는 바로 그게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은요, 국어 사전보다 더 의미가 깊이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어원을 쫓아가 보면은 페이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페이소라고 하는 말은 믿다는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faith 가요. 영어에서는 faith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 페이소에서 나온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이 그 페이소에서 나온 피스티스. 그러니까 여기에 피스티스 페이소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그 말의 마지막 결국 열매가 뭐냐? 피스티스. 충성이라요, 충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충성은 항상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우리 믿음이란 뭐냐? 무엇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충성의 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는 데서 나오는 행동,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충성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충성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충성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충성과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에 뿌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충성, 찾으시는 이 충성된 자는 그가 참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자가 누구냐?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기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충성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이걸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충성하는 자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 기본으로 감정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거는요 충성이 아닐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대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분들을 보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예? 충성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내가 지난 1년 동안 뼈 빠지도록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또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사실 오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갈등을 하고 참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시는 충성된 사람은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원망 불평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와 전혀 다른 어떤 결과 앞에서도 비록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따를지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충성의 출발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여기에서 충성이 출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충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성된 사람에는 교회를 섬기다가 직분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요,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원망을 한다든지 탓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그 일이 누구에게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맡긴 일이 아니라 그만 우리 교회 뭐 당회가 의논하지만 당회가 맡긴 일도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성을 했다면요, 이미 그분은요, 그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되게 이런 분들은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주변의 상황을 탓하고 결국 그러다가 낙심하다가 결국에는요, 스스로가 큰 상처를 받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를테면 목회자 간의 인도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탁할 수가 있고 목회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나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충성된 자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일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주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혹시 그 일에 순종한 결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 환난, 상처도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서 우리가 이 같은 갈등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 내의 직분이나 사역은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인동교회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동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군미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많으면 불구하고 하필이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동교회로 보내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공동체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이런 아름다운 직분들, 직임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골로새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로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나를 충성스럽게 생각하셔서 나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직분을 맡겼어요.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 같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쉽게 그만둘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설명했잖아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 오늘 본문에 보여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사들, 세가족 섬김이, 그죠? 직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직분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맡겨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잘하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 인생, 내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게으름 피우고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일을 안 한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 직분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보세요. 최근 1년의 사태들 보세요. 대통령이 불렀어요. 정부 요직에 귀한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양반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한때 잘 나가던 권세, 능력, 그게요, 그야말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듯이 추락하는 인생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영광이요. 세상 영광.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 맡기신 일,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11장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죠.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왜? 이 직분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을 행할 때에 주님이 임재가 함께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영적인 생명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신령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맡은 직분, 사명 감당하다가 결국 그 직분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되고 그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오늘 모양 칼럼 보시면은 제가 거기에 인도의 성자 가운데 선다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선다싱이 어느 날 눈 덮인 험한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그곳, 엄청난 강추위를 느끼는 험악한 산을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동시에 이미 저 앞에 저 멀리 또 어떤 사람이 종종 걸음으로 막 그냥 걸음을 지쳐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버려보니까 앞서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너무 추위가 심하고 산이 험악하니까 이 사람 데려가다가 자신이 죽지 않을까 싶어갖고 두려워서 그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을 친 거예요.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성자였던 선다싱에게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냥 지나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선다싱은 쓰러져 있는, 이 추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금방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사람을 들쳐 업었어요. 혼자 가도 걷기도 힘든 눈길, 그 강추위. 사람을 덮쳐들고 가다 보니까 온몸에 막 열이 막 발생하면서 막 땀이 막 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얼어 죽어 있었어요. 보니까 조금 전에 이 사람을 외면하고 혼자 살려고 걸음을 재촉했던 그 사람이 얼마 못 가가지고 동사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선다싱은 자신이 저렇게 얼어 죽지 않은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얻고 있는 이 사람 때문이다 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나에게 마음 무겁게 했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메고 오늘하고 생긴 열과 땀이 자신뿐만 아니고 엎인 사람의 체온까지 또 지켜주면서 결국 두 사람 다 살게 한 이런 경험을 선다싱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떤 직분을 맡길 때 물론 부담감이 옵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부담감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갈등.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감은 반드시 부담감이 따릅니다. 그래 내가 이 일을 안 하면은 저걸 해야 돼. 내가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는 꼭 해야 돼. 금년에 안 했는데 내년에는 꼭 이 일을 해야 돼 하는 부담감. 물론 그 부담감이 때로는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어요.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감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반드시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사명 감당 못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사명을 감당해야 그 사람이 살아남아요.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명자가 사명 팽개치고 엉뚱한 일 해보세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 사람은. 선다생이 그 강추에서 얼어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등에 업었던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짐.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명,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각종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여러분,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적으로 어떤 기력도 회복할 수 없어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될 때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축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년도 직분을 맡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직분 상관없어요. 이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반드시 그걸 묻고 그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충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몸된 교회에 각종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성된 자를 살펴보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장애가 아니라 생명이요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든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